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동안에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가 돼버리는 이런 난감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영상 때문이었는데요.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Amém.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사실 이 영상은 저 얼굴 보시고요. 첫 영상이 아니라 마지막 영상이 됐었어야 됩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에 관한 얘기를 이 아이의 이야기로 끝을 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마 이게 조금 의심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살펴봤더니 이게 스페인어가 되고 스페인어를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그 말은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의 출처가 뭔지 또 궁금해서 이것을 막 파보기 시작했는데 한 출처가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프리프레스 저널이라는 곳에서 이 영상을 이제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이제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퍼져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 프리프레스 저널은 어디 나라 거냐? 스페니쉬를 쓰는 나라가 아니라 인도였습니다. 그러면은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의 영상을 왜 인도에서 보도를 했을까? 거기서부터 또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파다 보니 이게 AI가 만든 영상으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놀랍죠? 요즘에 AI 때문에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이게 점점 심해질 것 같은데요. 검증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러면서 제가 좀 뒤통수를 얻어맞고 이번 주 설교를 내가 이거 좀 다시 고민을 해야겠네. 그냥 막 하면 안 되겠네. 검증을 해야겠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거든요. 제가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한 마지막 피날레를 아브라함으로 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아브라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저는 제일 먼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보여주시죠. 노래요.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귀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올려요. 왼손 올려요. 아마 지금 오른손 올리고 싶으신 분 계실 텐데 이거 어렸을 때 엄청 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이요? 7명. 저 진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이게 진짜일까? 갑자기 또 의심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살펴봤더니 이것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본처, 후처, 그리고 첩까지 해서 3명이 있었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삭, 이스마엘하고 여러분 조금 잘 모르시는 그두라라는 후처에서 난 아들이 총 5명이 아니라 몇 명이에요? 6명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면 아들이 몇 명이에요? 8명.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7명이라고 난 분명히 배우고 그렇게 손도 들고 발도 구르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것을 또 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노래는 어디서부터 나왔냐 했더니 바로 이분이더라고요. 보여주세요. 이게 원래는요 뚱보 아저씨라는 노래입니다. 뚱보 아저씨는 뚱보 아저씨 집에는 7명의 아들이 있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저기 보여주는 이요섭이라는 분이 만드신 노래예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굉장히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요, 이 아이들 동요 중에 악어 떼가 지나간다, 그거 이분이 만든 거고, 산중호걸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은 예전에 가요 좋아하시는 분은 나는 못난이라는 노래 알아요? 그거를 이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이 요섭이니까 요셉 아니에요. 찬양도 만드셨는데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냐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것도 이분이 만드셨어요. 얼마 전에 작곡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뚱보 아저씨를 만들고 이거를 이제 쓰다가 그 당시에 1980년도에 막 이제 어린이 성경학교 시작되니까 지금처럼 음악이 없잖아요. 아마 이 음악을 써달라고 좀 아마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뚱보 아저씨가 뭘로 변해요? 아브라함으로 변하고 애들은 그냥 8명이 아니라 7명에서 멈춰버린 이런 얘기가 됐다. 야,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거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또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아니라 8명의 아들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은 맞아?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분명히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민족의 뭐가 된다고요? 조상.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혈연적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영적인 조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을 수 없는 중에 더 믿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존재의 본이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수인돌 목사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한다. 그의 믿음은 배울 것이 많다. 사람마다 믿음의 여정은 다르지만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그 믿음의 여정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목적지를 향해서 위대한 영적 여정을 떠나도록 부름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처음의 시작이 아니라 길을 연 사람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모델이 되고 본이 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본을, 어떤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그림이에요.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비 집을 떠나서, 자기 집을 떠나서,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가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뒤도 안 보고 갔습니다. 심지어는 그게 어딘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이게 그의 믿음의 시작이었는데 그 믿음의 시작은 굉장한 도전이자 결단으로 시작한 어마어마한 일을 이 사람이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그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태도를 계속적으로 견지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그림에 소속이 됩니다. 보여주시죠.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에 침입한 외적을 무찌르고 승리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보통 이렇게 승리자가 되고 뭐가 잘 되면 사람이 뽕이 들어가요. 뽕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앞에서 엎드려서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이 획득해온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드려요. 이게 처음 성경에 나오는 10의 1, 10분의 1의 시작이고 11조의 시작이고, 이러한 믿음의 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진 이 믿음의 태도를 아브라함은 계속 쭉 이어나가는 위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은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최고는 이게 아니겠습니까? 아시듯이 자기 아들 하나뿐인 적자를 누가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것.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잡아 죽입니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아이를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겠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시겠지.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대단한 결론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시작은 결단으로 시작하고 겸손으로 그 믿음을 지켜갔으며 경외로 믿음의 결실을 거두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답답해집니다. 저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 저렇게 나도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처럼 나도 그렇게 험난한 여정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의 사는 현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당장 남이 보기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나는 커 보입니다. 남이 보일 때는 아무것 같지 않더라도 나는 그게 정말 내 모든 걸 흔들 수도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다 극복을 했어요. 아유, 나하고 다른 사람이네. 그러면 이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저편에 계시는, 저기 계시는 갓이에요, 갓.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갔든 말든 나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검증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여정만 걸었던 것인가? 이러한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업적과 믿음의 결실을 통해서 정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정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던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벗겨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 흔들렸다. 아브라함도 사람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유혹과 같은 시험을 당해서 그도 흔들려서 그것을 이겨내서 그가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믿음이 약해졌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이가 20년이 넘도록 생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는 마음이 많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흔들린 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요. 자기 아내를 애굽에 있는 왕한테 팔아먹은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죽을까봐 무서운 환경에 뛰어들었냐?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가 목숨을 걸고 들어온 그 결단의 땅을 아브라함이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결단하고 도전하고 왔는데 떠나버렸어? 그래갖고 지 아내까지 팔아먹었어? 예,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에서 또 이야기는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보실까요? 애가 안 생겨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애가 안 생겨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난 글렀어. 그러니 내 종이 있는데 쟤 그냥 대리모 쓰자, 대리모. 그래서 그 당시 다른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 대리모를 써서 애를 낳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애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을 하시질 않았어요. 자기들이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똑하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매몰차게 이 아이와 이 어미를 내보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에요. 지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을 못 믿어서 못 기다려서 다른 여자 통해서 애 낳고는 그 여자를 책임져 주거나 그 아이를 책임져 주기는커녕 매몰차게 떠나보내는, 흔들리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욕까지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위대한 믿음의 뒷면에는 아브라함의 이런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 저는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믿음이 견실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여러분 그거는 솔직히 감사할 일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처럼요. 그래서요, 사실 우리는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믿음의 상태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아브라함의 사실 그 모습은 이 모습에서 우리가 그 민낯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붙잡았다. 흔들렸어요. 아내도 팔아먹었어요. 도망도 갔어요. 심지어는 매몰차게 낳은 아들도 내보내버립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지금 이제 바울은요, 분명히 이 사람이 흔들렸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견고해졌다. 점점 믿음이 세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세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끝까지 붙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앞에서 본 이야기를 따지면 바울이 거짓말한 거네요. 진짜 거짓말일까요? 여기에는 성경에 쓰이는 독특한 용법, 독특한 화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하냐면요. 다음 보여주실까요? 총괄적 용법, 총괄적 화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 모르셔도 됩니다. 쉽게 설명 이게 뭐냐면 어떤 동작이 지속되는 기간이 얼마이든지 그것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내리는 결론, 이런 겁니다. 뭐 어떻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 흔들리고 엉망되고 뭐 했든 그래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잠시 흔들리고 넘어지고 뭐 하나님을 한마디로 뭐 불평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끝에는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의 모습보다 더 견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 붙잡는 모습을, 마지막에 붙잡는 모습을 좋게 여기셨다. 바울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LG 트윈스 좋아하시는지는 다 아시죠? 예, 제가 제 차에도 유니폼도 갖다 놓고 모자도 갖다 놓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LG 트윈스 경기를 정말 살 떨리듯이 보고 있어요. 왠지 아시냐? 거기에 이제 마무리 투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새로 마무리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엄학 선생이라고요. 엄학이 뭐냐면 어차피 막을 건데 뭐 이런 겁니다. 분명히 와서 이 경기를 잘 막아줘야 되는데 갑자기 안타를 두들겨 맞고 만루가 되고 그래서 한 대만 더 맞으면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와요. 살이 떨려서 못 봐요. 그런데 신기하게 끝날 때는 다 그냥 끝나요. 그래서 사람 살 떨리게 맞아 어차피 막을 건데 그러고 웃으면서 들어가요. 기분 나쁘거든요. 아브라함이 딱 그 모양이란 거예요. 아브라함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휴 그래 까줄게. 그래도 끝날 땐 좋게 끝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 정도로는 삼아주셨다. 이런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얘기가 흔들립니다. 아, 그는 흔들렸는데 그는 붙잡았어. 그럼 우리도 막 어떻게 되든지 나중에 끝만 잘하면 되는 거야? 마무리만 잘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더 중요한 얘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고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그렇게 붙잡을 수 있었냐는 겁니다. 뭐가 그를 그렇게 붙잡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겠어요? 저는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됐던 진짜 이유를 이렇게 찾는데요. 우리 함께 세 번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찾아왔다. 분명히 흔들렸어요. 망가졌어요. 아내도 파다 먹었어요. 매몰차게 쫓아도 냈어요. 그런데 끝에는 붙잡았습니다. 왜요? 그 상간에 다른 얘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게 말이 좀 되게 어려운데요. 좀 풀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을 가지게 된 동기와 원동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흔들려도 다시 믿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 동력을 어디서 얻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요. 뭐에 속하기 위해서요? 은혜.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계속해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진짜일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예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심정적으로 마음이 가장 무너졌을 순간이 한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 바로 이건데요. 보여주시죠? 롯과 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이 어땠냐면요. 정말 허망하고 공허하고 찢어질 정도였어요. 롯은 조카였는데 그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마침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양자처럼 데리고 있었던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일에 아들이 없었다면 롯이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될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기가 컸어요. 자기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안고 다니면서 키웠는데 머리가 커졌어요. 그러면서 나중엔 대들어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삼촌, 나 이제 그만 여기 있을래요. 나 독립할래요. 그것도 고맙고 그동안 감사했어 이런 말 하나도 안 해요. 나 그냥 지금 이게 안 돼요. 이게 나한테는 더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는요 안 찾아와요. 이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얼마나 심란을 했냐면, 야, 내가 그렇게 마음을 쏟고 애를 쏟았는데 어떻게 얘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마음이 몰려왔고요. 그 마음의 뒤에는 뭐가 왔느냐, 다 소용없네. 그리고 그 마음의 밑에는 뭐가 있느냐, 앞으로 나는 어떡하지?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그때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다시 기운을 찾는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바로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뭘 하셨냐? 야, 저 하늘 봐. 여기 땅 봐.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저 자손들 준다니까. 땅 봐. 이 땅 다 준다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위로를 해주세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미 막 마음이 다 흔들고 무너질 거 다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손을 떡 하고 내미니까 그걸 뭐예요? 그냥 잡았어요. 그렇게 잡은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의 어려움, 심적인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신앙적으로 처져 있을 때의 상황이 또 한 가지 나타나는데 바로 이겁니다. 20년이 넘었는데 애가 안 생겨요. 그리고는 애를 다른 대리모를 통해서 낳는데 이제 그 대리모하고 자기 아내하고 맨날 싸우고 삼박질을 하는 거예요. 이 집안이 아주 그냥 평화가 다 깨지고. 그런데 그때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메롱이었어요. 어느 정도냐? 그의 상태를 나타내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비웃음이에요. 비웃음은 웃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요즘에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무플이에요. 댓글이 아예 없는 거예요. 비웃음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건 어떤 상황이 되거든 댓글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서 바라고 믿을 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다시 그림 보여주시죠. 천사를 데리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행복한 말을 하십니다. 친근한 말. 뭐라고 하셨냐? 나의 벗 아브라함. 너 내 친구잖아. 깐부잖아.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고 신앙을 세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라가 아이 낳을 거야. 확답을 주세요. 결국 이 확답 끝에 반신반의하다가 애가 태어난 것을 보고 사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다시 견고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 그렇다면 그렇게 망가지고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었더니 어떻게 해요? 붙잡네.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그 은혜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인생에서 굉장히 큰 잘못을 한 다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원을 찾아가신 분이 있어요. 기도원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느냐? 아니요. 기도원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지려고요. 그래서 왜 못 떨어지고 왔냐고 물어봤더니 무서워서 못했대요.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위로 뭔가를 서려가면 절대로 못 써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때 내게 손을 내미신 하나님, 그걸 발견해야 돼. 그리고 그 손을 붙잡으면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회복과 진짜 믿음의 조상을 따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믿음의 전기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넘어진 베드로는요, 자기의 믿음 이야기를 이렇게 전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고난에 쓰러지고 넘어져서 예수 부인하고 나중에는 뭐 코바디스, 막 로마가 타고 있는데 도망가려고 하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세요? 온전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강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섰듯이 그 믿음을 붙잡으면서 일어서는 거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속에서 주의 손 붙잡고 일어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한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뭐 신방을 이번 주에도 많이 해요. 근데 대신방이 끝났는데 신방은 그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신방은 되게 여운이 오래가는 신방이 있어요. 여운이 오래가는 신방은 은혜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로운 신방은 그냥 행복해요. 그리고 그냥 그날 또 마무리하고. 어떤 게 여운에 많이 남느냐? 해결이 나지 않는 아픈 신방, 아픈 가정. 오래 갔어요. 이게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은사 중에 하나인데, 괴로워하시는 분을 보면 남처럼 여겨지질 않아요.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여운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이 가정은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가정이 다 깨지고 엉망이 되고 관계는 다 무너졌는데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마 저분의 상황이 돼도 한숨 쉬고 그냥 아유 그만해 포기해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집에 와서 너무 답답해서 걸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나가서. 그런데 그때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찬양 하나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솟아나더라고요. 그 찬양을 제가 잠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라는 찬양인데요. 어두움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이 찬양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날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그 가정 놓고 어떻게 해줄 거는 없어서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걸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게 엉망진창에 무너지고 불평하고 하나님 뭐 보고 그 인간을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우셨을까? 나도 사실 똑같은데 그분의 가정도 뭐 보고. 그런데 저는 이 가사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마지막 가사 보여주실래요? 내가 엉망진창이지만 나 드릴 고백은 뭐예요? 주? 하나님 그래도 사랑해요. 내가 이렇게 망가지고 쓰러지고 심지어 주의 뜻을 따르지도 못하고 엉망이 되고 하나님 그래도 주 사랑해.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세상에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몇 번을. 하지만 그는 주님 찾아오셨을 때 고백했습니다. 그 손 붙잡으며 주님 사랑해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주님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